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의 말씀, 신약성서 110년 재간절, 여러분의 한 번씩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문제합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TV 드라마 얘기를 하면서 설교를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드라마 보십니까? 사실 저는 드라마 볼 시간도 없고 그렇게 즐거워 보는 편도 아니라서 어쩌다가 정말 사람들이 와 정말 재밌다, 기가 막히다, 꼭 봐야 된다, 그렇게 소문이 난 미니 시리즈나 방영되면 모를까 잘 보지 않습니다. 게다가 드라마를 보기가 힘든 게요, 약 한 2시간 정도면은 시작부터 결말까지 다 끝나는 영화와는 다르게 드라마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한 편씩 하는데 그게 또 20부, 24부 이렇게 돼요. 이게 시간을 맞춰가는 것도 쉽지 않고요. 이게 또 중간중간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까? 끝날 때는 꼭 갈등이 최고조로 치솟고 궁금증이 막 풀리려고 하는 그 장면에서 딱 멈추고 다음 이 시간 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그 다음 얘기가 궁금해져서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마지막 편까지 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드라마를 웬만하면 잘 보지 않으려고 하는데, 남자들이랑 다르게 또 우리 여성분들은 드라마를 안 보면 안 되나 봐요. 아마 그것도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이겠다, 그런 생각도 들어집니다. 근데 드라마를 보면요, 적어도 한국 드라마에는 언제나 통용되는 몇 가지의 코드가 있습니다. 이게 빠지면은 이건 한국 드라마가 아니지 라고 할 만큼 거의 모든 드라마에 적용되는 요소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출생의 비밀입니다. 주인공의 부모나 혹은 가문의 원한을 품은 사람이 병원에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그 아이를 다른 아이와 바꿔치기 한다든지, 아니면 아이를 유괴하거나 납치하거나 해서 전혀 다른 환경에서 키운다든지, 아니면 알고 봤더니 지금까지 사랑하던 남녀 주인공이 사실은 배다른 남매였다든지, 기타 등등 뭔가 출생에 얽힌 비밀 하나를 꼭 깔고 가는 게 우리나라 드라마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드라마 안에서 사랑하는 남녀를 둘러싸고 꼭 삼각, 사각, 오각 관계가 벌어진다라는 것도 꼭 같습니다. 이게 하도 복잡하다 보니까요, 중간 부분부터 처음 보는 사람은요, 누가 누구를 좋아하고 누가 누구랑 사귀는지를 전혀 알지를 못하게 돼요. 드라마에 나오는
인생들은 회사에 가서 일터에 가서 일은 하지도 않고 맨날 연애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 빠지지 않는 것 한 가지가 더 있죠. 이게 뭐냐? 주인공은 끝내는 자신의 꿈을 이루고 그 결과로 신분이 상승하고 출세하게 된다는 결말이다. 가난과 그를 둘러싼 환경의 어려움, 그리고 앞을 가로막는 갖가지 장애물들을 딛고 일어선 주인공은 마침내 회사의 대표가 되고 의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하다못해 재벌 2세랑 결혼해서 사모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드라마를 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드라마 안에 투영을 해요. 주인공을 둘러싸고 드라마에서 일어나는 핑크빛 로맨스 또는 출세를 향한 인생 역정 속에 자기의 감정을 이입시키면서 때로는 웃고 울고 주먹을 불고 주면서 그렇게 드라마에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사는 현실은 드라마와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거리가 먼 것이 사실이죠. 드라마의 상황이란 현실 속에서 애달태달 살아가는 우리의 피곤한 인생과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화려한 꿈과 각박한 현실의 틈바구니 사이에서 사람들은 하루하루 전쟁과도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다들 바쁩니다. 여유가 없어요. 쉴만한 시간도, 쉴만한 곳도, 그리고 또 마음을 기댈 만한 사람을 찾기도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어도 그 마음밭에 복음이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성공과 출세에 대한 갈망과 욕망이 가득 차 있고 꿈을 이루는 일들을 하는데 너무 바쁘기 때문에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보내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과연 이렇게 사는 것 정말 열심히 사는 것이고 잘 사는 것일까요? 오늘날 사람들이 이루고 싶어하는 신분의 상승, 사회에서의 성공, 출세, 그리고 행복의 꿈, 그런 것들은 다른 것들을 외면해도 좋을 만큼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속에서 신앙과 삶의 모범을 찾곤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과 씨름했던 의지의 인물 야곱, 이스라엘 민족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존경받는 왕 다윗, 복음을 이방 세계에 전파한 사도 바울,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할 인물들이 정말로 많죠. 그런데 사실 이 인물들의 면면을 제대로 잘 알아보면 그들은 그저 밖으로 드러나 있는 것 말고 다른 의미를 지닌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들은 위대한 신앙의 인물, 믿음의 조상임에 분명하지만은 그 이면에 그들 또한 소심하고 또는 이기적이고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품성을 지닌 인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백세에 얻은 외동아들 이삭까지 하나님께 바친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사실 그는 고향을 떠나서 수많은 고생을 겪고 때로는 자기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기까지 하면서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와 밤새도록 씨름한 끝에 축복을 받았던 야곱은 맏아들이었던 형의 축복을 비열한 속임수로 빼앗아 온갖 편법적인 술수를 동원해서 자기의 재산을 늘렸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부하의 아내를 사랑해서 불륜을 저질렀다. 그것을 숨기려고 그 부하를 전쟁터로 내보내서 죽였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태어난 아이가 자기 앞에서 죽는 모습도 지켜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요.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듯이 초기 그리스도교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물들은요, 이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어떤 큰 성공을 거두거나 신분의 비약적인 상승을 이루고 그런 이상적인 인물은 아니라 그들은 큰 죄에 빠지기도 하고 시련을 겪기도 하고 옛날 이야기의 주인공들처럼 인생을 해피엔딩으로 마무리한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그들의 노후도 그렇게 넉넉하고 평탄한 것만 아니었고 어떤 이는 자식들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어떤 이는 쓸쓸하게 타향해서 죽기도 했고 또 어떤 이는 처참한 순교를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성경이 전하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그것은 그들의 이야기를 읽고 그들처럼 살아야 된다, 그들을 본받아야 한다라고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서는요, 위인전과는 달라요. 다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들의 삶을 찬찬히 들여다보는 게 그러면 그것은 거울처럼 우리를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게 하고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아는 것을 도와주고 긴 호흡을 가지고서 그들의 삶을 자세하게 들여다본다면 그들이 완벽한 사람이나 성공한 사람과는 거리가 멀고 지극히 인간적인 약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들은 마음과 삶의 빈자리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바로 우리 주님께서 들어가셨습니다. 그들을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은 그 위대함의 비밀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면 그들의 삶과 마음에 우리 주님을 모신 빈자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르다라고 하는 한 여인의 집에 들르셨을 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3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38절 말씀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아멘. 마르다는 평소에 흠모해 왔던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드렸고 여러 가지로 접대하느라고 분주했습니다. 이 마르다에게 마리아라는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녀는 언니를 돕지 않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죠. 자, 우리 그 아래 39절에서 40절도 읽어볼까요? 39절에서 40절 시작. 그에게 마리아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사실 그 당시의 사회 풍조로 볼 때 여자인 마리아가 예수님을 따르는 남자 제자들 틈에 끼어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모습은 흔히 볼 수 있었던 광경은 아니었습니다. 여자들은 보통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남자들의 시중을 들었던 것이 그 당시의 일반적인 모습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르다 또한 그랬어요. 자기를 돕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동생 마리아를 보니까 마르다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은 손이 2개밖에 없는 것이 원망스러울 정도로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동생은 마음 편안하게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을 보니까 분노가 솟구칩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일러 바칩니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내버려 두고 있는 것 주님 보이시지 않습니까? 제 동생에게 말씀하셔서 저를 좀 도와주라고 하십시오. 주님을 향한 마르다의 요청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자, 우리 41절에서 42절까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은 흔히 이 부분에서 마르다는 잘못했고 마리아는 잘했다고 되게 쉽게 판단을 하고 마리아가 잘한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 얘기는 아무리 바쁘고 중요한 일이 있더라도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먼저이다라는 교훈을 가르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이런 교훈을 말씀하려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마르다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들르신다라는 전가를 받자마자 마르다가 고민했겠죠. 뭘 고민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신다니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지 주님을 잘 대접할 수가 있을까? 그녀는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정성스럽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미리 장을 보고 마실 포도주를 골라놓고 음식 재료를 다듬고 접시와 식기를 깨끗하게 뽀득뽀득 닦고 주님이 도착하시고 저녁 무렵이 되어 가니까 마르다의 손이 점점 바빠졌어요. 함께 식탁에 앉을 제자들의 몸까지 세심하게 준비를 했는데 그 많은 것들을 마르다 혼자서 준비하기 손이 너무나 부족한 거죠. 조급한 마음을 누리면서 거실을 보니까 자기를 도와줘야 될 동생은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느라고 정신줄 놓고서 앉아있는 화가 날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두둔하셨습니까? 도대체 예수님의 어떠한 뜻이 이 말씀에 담겨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음식을 준비한 마르다가 잘못되었다라는 얘기입니까? 다른 것은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고 그저 말씀만 들은 마리아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인의 모범을 찾자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사람이 한 일을 비교해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은 덜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마르다가 예수님과 그 일행을 맞아들이고 접대를 준비한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문제 삼은 것은 마르다가 준비한 음식이 아니라 그 일로 인해서 동생을 비난하는 거예요. 마르다는 꼭 일손이 부족해서 모자라서이기보다는요, 동생에 대한 미움이 앞서서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반가워하는 마음보다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 자리가 섭섭지 않고 자기가 돌이켜 보기에도 부끄럽지 않고 다른 이들이 보기에도 칭찬받을 만한 그런 자리가 될 것인가? 그것들이 마르다에게 더 중요한 일이 되어 버렸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이런 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시죠. 세번역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41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고 들떠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실 중요한 일은 한 가지뿐이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좌석 배치를 어떻게 하고, 어떤 음식을 어느 때 먹고, 포도주를 어떤 것으로 먹고, 식기와 접시를 어떻게 놓아야 될 것인가, 그것들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네가 염려하며 근심하는 그 많은 일들로 인해서 나와 함께 있는 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말았구나 라고 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 이야기를 여러 방면으로 해석하고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르다 또한 예수님께 대한 사랑을 나타내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마리아를 주님께 일러 바친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마르다의 이 보좌질 예수님의 호응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마리아가 주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있는 것, 주님과의 시간을 만끽하고 있는 것이 주님의 마음에 드셨거든요. 마리아라고 할 일이 없었겠습니까? 언니가 이전에 벌써 일을 배분하지 않았겠어요? 내가 음식을 준비하고 이걸 할 때만 너는 이렇게 해라. 손님들을 이렇게 대접하고 이런 것들을 가져다 놓고 이렇게 나를 도와줘야 돼. 미리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 모든 것들을 까맣게 잊었어요. 왜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이 의도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가장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곁에서 그분의 말씀에 빠져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마리아가 주님께 품고 있는 사랑을 드러낸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이요. 주님께서는 그런 마리아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혹은 누군가를 섬길 때 그 섬김의 기준을 무엇으로 삼아야 합니까? 내 생각, 내 판단, 내 뜻입니까? 아니면 내가 섬겨야 할 대상입니까? 내 생각과 내 판단에 근거해서 남을 사랑하면 자칫하면 스토커가 되고 집착증 환자가 되고 오히려 그에게 부담과 혐오감을 줄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을 가지고 남을 섬기게 되면 거짓된 명예욕을 채우고 자기 만족밖에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누가 진정으로 영접했느냐라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누군가를 만나고
또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지친 몸과 마음을 잠시라도 내려놓은 채로 쉬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마르다는 주님을 접대하기 위한 여러 가지를 염려하면서 들떠 있어요. 그래서 동생을 너그럽게 도와줄 여유도 없어서 주님께서는 그녀에게 말을 붙일 벼를 찾지 못하셨어요. 마르다는 예수님께 만난 음식을 많이 대접했겠지만 사실 주님께서는 그와 친밀감을 나눌 시간도 얻지 못하셨고 그녀에게 잠깐도 머물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그러나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비록 예수님께 음식을 대접하고 예수님이 잘했구나 라고 할 정도로 어떤 서비스를 잘하는 것도 아니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녀와 눈을 맞추시고 함께 웃으면서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마리아에게는 주님을 맞이할 마음의 자리가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시고 시간을 함께 하시고 또 그들을 사랑하셨지만 정작 그분을 영접한 사람은 세상에 잘나고 뛰어난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너무 바빴고 여유가 없어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었던 우리의 예수님을 반긴 사람, 세리와 창녀, 병자, 귀신들의 사람, 그야말로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배척당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성공을 향해서 치닫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없는 것들이 그들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잠시 머물 수 있는 마음의 자리. 오늘 성경 말씀에는 마리아의 목소리는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지만 사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마리아입니다. 4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녀가 좋은 몫을 택하였다고 칭찬하시면서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느끼는 어떤 불안의 원인은요, 나한테 있는 무언가를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라는 염려입니다. 나에게 있는 건강, 나의 생명, 혹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애지중지 여기던 어떤 재물, 사회의 영, 세상 사람들의 평판, 이런 것들이 내게서 날아가 버릴지 모른다라고 하는 염려를 안고 살아가는 거죠. 실제로 오늘날의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공과 신분 상승을 위해서 서로 경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느끼는 불안은 정말로 심각하고 현실적입니다.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지금 20대, 30대 그중에서 특히 젊은 여성의 자살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존재에 대한 확인이 안 되는 거죠. 나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성공하고 싶고 예뻐 보이고 싶고 인기가 있어요. 누릴 수 있는 건 누리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뒤처지는 것 같아요. 도태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합니까? 몰리고 몰리다가 결국은 불안함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
비단 그들만의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걱정을 안고 살아갑니다. 일터에서 밀려나지는 않을까, 사회에서 도태되지는 않을까, 쓸모없는 사람으로 취급되고 왕따를 당하지는 않을까. 누군가 나의 자리와 능력을 평생 보장해 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아무도 그런 것을 보장해 주지는 않고 오히려 사방에는 내가 가진 이 것들을 빼앗으려고 쉬지 않고 도전하고 대들고 공격하는 사람들로 가르쳐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보증해 준 것은 세상의 이런 것들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녀는 세상을 따라 행동하지 않아 그녀의 마음이 시키는 대로 행했습니다. 내 생각과 계획대로 삶을 진행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향해 그분의 발걸음에 맞추어 걸어갔다 하니. 그래서 마리아의 삶 속에는 주님을 모셔드릴 자리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녀의 곁에서 기쁘게 이야기를 나누시고 편안한 쉼을 누리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주님을 모셔드릴 자리가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일로 바쁘죠. 벌어먹고 사는 일도 그렇고요. 자녀들의 일, 노후에 대한 걱정, 그 외에 여러 가지 불안과 염려들로 사실 우리 마음속은 굉장히 번잡하고 복잡합니다. 그런데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무엇이 정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무엇이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이고 과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덧 여름이 지나서 성큼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새벽과 밤이 되면 서늘하게 느껴지는 그런 시기입니다. 벌써 한 해가 다 저물어 가고 있다라는 생각에 우리의 마음도 조급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흐름을 따르지 말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발 맞추어 걸어가면서 더욱더 성숙해진 신앙으로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이어가는 이 계절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